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어떤 시험을 하는가? 바로 세 가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문제죠.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의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명예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어서 한번 먹어봐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먹어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단체장 하나 또 뭐 지자체에 뭐 의원 하나 뽑는데도 막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막 수억씩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 그냥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한번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남겨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은 사실 남겨지지 않습니다. 사울도 자기 이름 남겨놓으려고 하다가 멸망했죠. 압살롬도 자기 이름 남겨놓으려고 했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을 남겨놨다 해도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내가 줄이게 하고, 무엇 줄였습니까? 밥을 못 먹었습니까? 먹을 것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는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거나 뭐 그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일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셨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를 줄이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나님께 주신 것만 먹은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너희들을 줄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낮추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하실 때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네 발 떨을 것이다. 발에 이렇게 땅에 닿지 않도록 해서 너를 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시험을 했냐 하면은 마사에서 시험을 했죠. 곳곳에서 시험했습니다. 물을 먹고 싶다고 막 물 달라고 그렇게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죠. 그때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다 하기로 했어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뭐 없다 시험하고 뭐 없다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지키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스릴 권세 주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는가? 왜 이끌어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이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사명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 있나?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나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는 반짝 매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느슨해지면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 자리라는 건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그것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바빠도 기도했고 병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그 병자 보느라고 나중에 그냥 초죽음이 될 판인데 그냥 있으면은 그런데 정리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는 양 그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도 어떤 가난한 여인이 와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우리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게 뭡니까? 부스러기라도 되는 그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크다. 주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맡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4절처럼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운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는 자들,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고난, 즉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험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재미있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아까도 뉴스 극동방송 잠깐 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천국은 간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누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하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 왜? 엄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나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증언함에 있어서 나를 증언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갇힌 자 된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울 디모데에게. 왜? 아니 우리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저 죄인의 그 제자다.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뭐 디모데에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지만은 고난도 함께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도 함께 있다. 항상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 속에.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인내도 필요하고 참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그 고난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 땅에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내 몸은 고난이 있지만은 내 마음이 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것.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만 하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게 즉 고난이 있는 겁니다. 즉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육체가 벗어나면 그때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슬픔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그래서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당하는 그런 고통처럼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 속에서 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것. 그런 고통이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 늘 항상 시험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결국은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다 그렇게 사명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육체는 뭡니까? 죄인과 같이 고난을 통해 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내가 매이지 않는다. 즉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데 내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가 깊고 굳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혀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이제 팔려갈 때가 된 것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잡혀가서 있을 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르겠다. 너를 밀가부르는 건 뭡니까? 밀 까부르는 게 있죠. 밀을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 그 찌꺼기 떨어져 나오고 알만 쏙 빼는 그 까부르는 거죠. 그렇게 날뛰고 있다 이 말이면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도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욥을 향하여 의인이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쩔까? 고민이 고민. 그래서 그 아들 수대로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 제사하고 항상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해요. 신실해.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진 거 다 뺏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죠. 그죠? 진짜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와서 막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니까 부인도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혼자 남게 된 거죠. 사단이 밀 까부르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신앙생활은 항상 고난이 있다는, 시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이 사는 것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사실 내 영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충만해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죠?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 아닌 곳에서 생명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만 생명의 샘이 물이 쏟아나듯이 생명이 쏟아나도록 해놓은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도예요. 생명의 사도, 생명의 사자,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그래서 내가 생명의 샘이 마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젊었을 때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잘 몰라도 그냥 자꾸 보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차면은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말씀도 잘 보기도 어려워요. 막 이게 눈 피곤하고 이게 막 줄도 헷갈리고 보기가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이 험한 지경에서 저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이 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요즘 막 지금 저 중동에도 그렇고, 저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 벌써 뭐 3년 이상 됐고, 이 소용돌이 속에 어떻게 보면 막 전 세계 백성들이,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무장해야 되죠. 사명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 일부러 나 고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전도자,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기본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많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무, 그 직무, 직책을 잘 감당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직무가 있지. 그러면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무장, 기도로 무장, 그 다음에 사명으로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르는 거죠. 의의 흉배. 이게 이제 이게 다 나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는 거. 호심경.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을 들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병사의 책무가 뭡니까? 적을 막아내는 거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이 사명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장을 통해서 이 힘든 과정,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